오늘 제목은 평강을 위하여라는 제목이고, 견인이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는 견인을 보통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차처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맞습니다. 견인이라는 단어를 그게 원래는 한자어로 또는 원어로도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견인차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진짜 견인차 같으세요. 견인차가 끌고 가다가 차가 폐차 직전에 가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견인차도 보통 견인차가 아니고 한번 끌기 시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심지어는 끌려가는 그 차가 내 좀 내려놓아 있어, 나는 희망 없어, 그만 나 있어, 이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니는 포기해도 나는 안 한다,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견인차 같으세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견인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할 만 하신데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포기할 만 안 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시죠. 그죠? 우리 볼 때, 남을 볼 때 포기할 만하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포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복잡하신가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면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데려간다면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겠다면 다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래도, 아무리 우리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너무 감사하죠. 저도 이 견인의 뜻을 참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제 삶을 보면 참 그게 맞는 것 같은데도, 이 견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안심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가시는구나, 아이고 끌고 가시네, 감사하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강도사님이 선곡을 하신 진리라는 곡 맞죠?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다. 저하고 짜고 친 고스톱아입니다. 저는 절대 그 곡을 해달라고 하신 데는 적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참 좋아요. 잠 올 때 들으면 참 좋잖아요. 편안하게. 이걸 듣는데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건, 내가 악하건, 내가 연약하건, 내가 주저앉아 있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제목이 평강의 회복을 위하여인데, 여러분,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저것도 부담 주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해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저같이 유아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 탁월한 성화에 이르러서 참 높은 수준에 다다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못 누리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적이건 탁월하건 깊은 성숙의 자리에 도달했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그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저게 뭔 말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싶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닐까요? 아시네요.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세요. IQ가 적어도 100이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시란 뜻이에요. 100이 밑으로 내려가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이거든요. 진짜 알짜 없이 100이 딱 찍혀 나오대요. 저는 사람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밑으로 점수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시면 돼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최고 좋았다, 영광스러웠다, 행복했다, 그 말이죠. 이제 아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탐심의 죄악에 빠지고 폐역의 길로 갔을 때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불고 그의 마음의 평강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의 삶이 고통과 불행으로 치달아갔죠. 이 폐역이란 단어 오늘 보면 어디에 있냐면 17절 보세요. 후반절에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되어 있잖아요. 이 폐역이란 말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비슷한 뜻인데,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폐역이라는 말은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다는 말입니다. 등 돌리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고통이 있다는 걸 그제서 한 거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다시 받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담이 에덴으로 돌아갔나요? 못 돌아갔나요? 그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헷갈린다.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멘.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한 고집을 꺾을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하고 좋겠죠. 아멘. 또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들어가면 옷도 없고 벌거벗고 지내야 되고 그게 뭔데? 이래. 아니요.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어른이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황동환 목사님인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황동환 목사님 뿐이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은 이제 곧 은퇴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설교를 딱 틀면요,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안정이 팍 돼요.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 있잖아요. 제 고집이 있다가도 이러면 제 고집이 팍 꺾이는 그런 목소리. 꺾이면서도 안정이 돼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팍 안정이 되고, 황동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바라락 살아나요. 안정되고 살아나고 좋지. 일석이조죠. 그래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깝깝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행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 맞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 그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덕주의고 율법주의고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완전주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완전을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요? 한마디가 나옵니다. never. 절대 완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1도 기대할 수 없다. 남편과 아내를 볼 때 그렇잖아요. 인간한테는 1도 기대할 게 없다. 맞아요. 1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을 추구하지. 100이 됐으면 왜 100을 추구해? 1도 안 되니까 100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는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힘겨움도 있지만 기독교의 역설이죠. 그 안에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누더기에 쌓여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고를 만들었는데 원고가요 11바닥이에요. 이게 압축 파일을 푸니까 이래 대대요. 알집으로 푼 건 아닌데 이 11장을 제가 다 하겠습니까? 합니다. 하긴 하는데 시간 안에 마칠게요. 정시를 지킬게요. 또 내일은 결혼식이 있는 터라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안 마칩니다. 긴장하시네. 빨리 맞춰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면 자, 한 절 한 절 가볼게요. 한 절 한 절. 오늘 한 절 한 절 가볼게요.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 원래 어디 계시냐면 영원히 거하시고 존귀하고 거룩한 이분이 높고 거룩한 곳에 있대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곳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은 청와대에 갈 상상을 해보십니까? 상상만 할 뿐이죠.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청와대 못 갈 겁니다. 그런 곳 도무지 갈 수 없는. 청와대는 갈 수 있겠죠. 백악관에는 가겠나? 트럼프가 저를 초대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계신 하나님, 죄인을 가까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같이.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바로 뒤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딱 분위기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지. 그냥 거룩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그분이 함께 할 만한 어떤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하신대요. 이 사람 딱 봐도 죄인인데 함께 하신대요. 우리 이거 보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감사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구절의 통회라는 말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사람, 자기의 인생 여정 속에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봐. 절망과 포기 속에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사람, 어찌 살고 하면서 가슴 치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다는 것은 이 통회하면서 내게 답이 없네, 나는 이제 어찌할꼬, 나는 이제 끝이네. 하지만 들은 게 있으니 예수님께 가면 산다던데, 하나님께 답이 있다던데.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방식을 꺾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통회하고 겸손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통회 안 하고 겸손 안 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보시면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되어 있어요.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생명력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다시 힘을 주고 그 힘이 유지되게 하고, 그리고 그 힘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과 삶과 관계에서 실패와 후회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무능과 악함, 회복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 악한 것만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기에서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행위로 빠지면 안 된대. 그가 내겐 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단한 것이지, 삶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덜 혼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변화되어야 될 거 알죠?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 알죠? 이렇게 새롭게 내 생각과 삶이 바뀌면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답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답이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 바로 이때에 변화 안 돼 있어요. 변화될 힘도 없어요. 변화될 끈덕지가 자기에겐 아무도 없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신약에 나오는 그 당자의 아버지죠. 당자가 바뀌었습니까? 당자가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왔을 뿐이에요. 아버지께 왔다는 것 그 하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 하나, 그 하나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품으시고 갈아입히시고 고쳐가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말은 19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주고 삶을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 아멘. 우리는 깨면 깼지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이렇게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참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있나요? 이래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도 다 보이는 데 심어둬가지고 말이야.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잘못했지. 그 우리가 하나님께 미안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영혼이 피곤할까? 내가 더 이상은 화를 낼 수 없구나. 더 맞아야 되고 더 고통해야 되고 더 쳇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절망하고 피곤할까 싶어서 내가 더는 못하겠다. 여기서 그만할란다. 더는 내가 걔를 거기에 버려두지 못하겠다.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얼마나 맞아야 할까요? 1년만 맞으면 바뀔까요? 10년만 맞으면 맞은 만큼 맞은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맞아도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때리십니까? 의심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 평생 때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함을 그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지은 그의 영혼과 혼이, 그 말은 내가 낳은 걔가 이 말이에요. 내가 낳은 그 아이가 친히 창조하셨다, 친히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피곤할까? 이 말은 기진맥진할까? 실신해버릴까? 가운데 포기해버릴까? 절망해버릴까 싶어서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걱정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걱정해 주세요. 가다 지칠까? 가다 포기할까? 얘가 무너지면 어떨까? 참 걱정하세요. 여기서 잠깐 보면 하나님은 15, 16절에서 우리의 영과 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 잠시 언급할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시간 되면 마실 테니까. 가운데 끊어도 되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 사람의 영과 혼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과 혼. 그 영과 혼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방식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외적 여건들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에게 참 평강과 영광과 존귀와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행복은 우리의 삶의 방식, 방향이 바뀌고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영과 혼이 회복돼야 평강이 회복됩니다. 아멘. 무엇과 무엇이 회복돼야 평강이 회복된다고요? 예.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러분, 영과 혼이 병들어 있어도 육적인 또는 외적인 여건들이 참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삶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이 오고 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여로보암 2세 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솔로몬 아시죠? 네. 이 솔로몬 영재스쿨도 있고 솔로몬을 다들 좋아하시던데 이 두 왕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부했고 강했고. 근데 이들의 영과 혼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이들의 영과 혼이 안 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육적 외적 조건은 참 좋았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가정과 사회가 평강했을까요? 예 아니면 노, 뭐 아니면 또다. 노일까요? 예일까요? 부했고 강했는데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됐을까요? 노입니다. 이때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그 결과로 동족끼리 죽이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신기하죠? 부하고 강하면 안정돼야 되는데 자녀를 불에 태운다. 왜? 우상한테 재물 바친다고. 바칠 게 없어서 자녀를 바치냐? 그죠? 돈도 많고 힘도 있는데 돈 바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회와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피눈물 흘렸습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보세요.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통장에 돈이 없는데 맨날 용돈 다 쓰고 아내 몰래 돈 빼돌려가지고 신방하는 데 쓰고 책 사는 데 쓰고 조금 빼돌렸어요. 조금 또 속으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시.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그래요. 심해졌다고는 말 안 할게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나아졌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다준, 우리 호프, 맥주 호프 말고 호프, 희망, 소망. 너 학교 가면 세상 살맛 나냐? 와, 이게 다준의 힘입니다, 여러분. 와, 그 열악한 학교 환경 속에서도 세상 살맛이 나게 만드는 우리 다준 쇠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이상해지잖아. 아멘. 여튼 웃지 마세요, 여러분. 다준 쌤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죠? 이상하죠? 헬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S라인과 날씬한 몸매가 꿈이라서 다이어트에 열중하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탄탄한 근육과 각진 몸매, 역삼각형의 몸매를 바라시면서 헬스 하시잖아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병든다는 건 아시죠? 헬스를 심하게 해도 병듦이 돼. 저 어떤 안마의 전문하시는 분이 10%에 오셨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몸이 몰캉몰캉 해야 감기에 잘 안 걸린대요. 헬스에서 몸이 단단해지잖아요. 그 맨날 감기 걸리고, 몸은 이런데 콧물 줄 흐르고 막 이런데, 아무리 몸이 역삼각형이라도 콧물 흐르고 있으면 다 깨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신다. 이제 내일 헬스 등록하기로 하신 분들,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디어 생각하신다. 단단한 근육. 이러면 저는 살이에요. 이게 누룩불들한데 막 옷이 찢어질 것 같은. 이번에 체육대회 때 한 분 오셨대요. 와, 장난 아니다. 터미네이터 보는 줄 알았어요. 저분이 그분 옆에 갈 때 저 도망갔어요. 옆으로서 피해가지고 막 부딪히면 튕겨갈까지고. 단단한 근육 멋있어 보입니까? 멋있죠? 좋아 보이십니까? 좋아요. 저도 바람이에요. 너무 바람이에요. 초콜릿 볶음.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듯한. 하지만 추구하고 있어요. 애써 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만들어져요. 조용해라 그러나? 말이죠.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여. 근데 진실을 아십니까? 감기에 더 잘 걸립니다. 감기에 더 잘 걸립니다. 외적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여도 실상은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5장 17절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잘못된 생각과 오해 속에 갇히고 그걸 포기하지 않아서 5장 17절에 탐심의 죄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야단치시는데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패역하여 아담이 하나님께 등 돌렸던 것처럼 그 패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탐심의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의 마음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갔다는 거죠. 영과 혼이 하나님의 것에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굶주려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17절입니다. 여기서 탐심의 죄악에 빠진다는 것은, 이 탐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탐심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뭐를 욕심내는 이 정도가 아니고 폭력으로, 억지로 확, 이거 있잖아요. 감이 오시죠? 팍팍팍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갈취한다. 억지로 빼앗는다. 이것이 왜 생기는가? 우리 마음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 마음은요, 다른 것으로 다 채웠는데 어떤 한 빈 공간, 그것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요소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돈, 명예, 실력, 학업, 어떤 다른 좋은 것, 헬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채워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벌어도 끝이 없다 그러죠. 왜 그러냐? 돈을 벌어서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아멘. 지금 좀 평수되는 집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 집 처음 이사 갈 때 참 좋으셨죠? 지금도 좋으신가요?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몇 평 더 넓은 데로. 그죠? 그래요, 인간이. 어떤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다. 은혜를 공급 못 받는다. 그럼 갈급해지거든요. 공허해지거든요. 세상의 인기로도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것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공연 마치고 마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더라도 그때는 좋은데 지나면 공허한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마약으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바다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물이 없으면 뭘 마셔요? 망망대해, 대해는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물이 없어요. 목은 말라요. 그럼 뭘 마셔요? 바닷물이라도 먹는다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큰일 나거든요. 그런 거죠. 이걸 채워보면 내가 만족할까? 이걸 채워보면 나를 만족할까?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중복하면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려 올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강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실 텐데 다른 교단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청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저 인테리어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근데 그 큰 집을 갔대요. 가족이 각자 자기 방에 TV가 다 있어요. 와우. 다 있어요. 밥도 자기 방에서 다 먹는데요. 인테리어를 뭐 고치고 있는데 가족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더라네. 근데 자기 방으로 다 가더래요. 그리고 안 나오더래요. 자기는 공상하고 있고 밥 먹으러도 안 나오더래요. 이게 닭장이지. 이게 사람 사는 데입니까? 가족끼리 안 만난대요. 방에 들어가지고. 이게 공포영화죠. 행복해 보이십니까? 절대 안 행복하잖아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 아시죠?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랜드가 뜰 때 이분 전셋집 사셨잖아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전세 살면서 행복했어요. 저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가 행복하십니까? 조용하시군요. 압니다. 행복 안 하다는 거.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박성수 회장님은 행복했어요. 왜? 전세를 사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집이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세운 회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됐지. 내가 집을 왜 추구하냐. 제3국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옷을 보내고 거기에 돈 쓰면 되지. 왜 내가 좋은 집에 사나. 전세집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거든. 전세건 내 집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시고 집을 사세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1인당 5평만 있으면 된대요. 5인 가족은 25평 넘어가지 마세요. 3인 가족은 15평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3인 가족 엄마 아빠 그 애기 사시는 분들 15평 이상 사시면 부부싸움 하면 딴방 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렇대요. 딱 5평, 한 사람당 5평 정도만 있으면 그 집에 복닥복닥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복닥복닥하게.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5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내가, 안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18절 보시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을 보았은즉 뭘 봤다고요?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거든요. 뭘 봤냐? 탐심의 죄악으로 패역한 길을 가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 그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봤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버려야지. 답이 없잖아요. 바꿀 마음이 없는 앤데 버려야지. 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땡땡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힌트 사자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안 고치면 못 돌이키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났고, 넘어져 있는데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애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우리를 엄마 아빠 미워 또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 안 하는 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부모님이 걔를 사랑 안 합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그런 애들 사랑 안 하는가 봐. 아무 말씀 없네.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왜?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10달 배 아파 나왔다고 그럼 엄마만 그랬나? 아빠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아내한테 늘 미안합니다. 저는 별로 못 도와줘서. 그 입덧하는 아내 섬기시는 남편들 있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거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폐역의 길로 갔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건 그것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더 큰 것이죠. 조건 없는 것이죠. 무작정 사랑하시는 것이죠. 지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핏값 주고 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쳐주겠다. 건강하게 하겠다. 가정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가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역할과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빛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회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이요. 그가 가는 곳은 회복이 있고 빛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멘. 자기를 봤을 때 그런 일이 기대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대가 됩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탐심의 죄악과 폐역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겠다. 세상의 눈물과 갇힘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쉼이 되고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더 이상 과거에 그런 묶임에서 고통하는 자리에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보았은즉. 그 다음에 인도하며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셨습니다. 낱낱이 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탐심의 죄악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결과가 결국 파멸이고, 그 사실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킬 힘도 없고 또 스스로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냐?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에 이르려 하는데, 그 단어, 돌이키려 하지 않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이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얻게 하리라. 뭘 얻게 하리라? 결국 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다음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해 가실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실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황동환 목사님이나 저도 설교 세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떠나서 일단 황동환 목사님은 뭐 틀린 소리 합니까? 틀린 말씀 합니까? 제가 틀린 소리 합니까? 그래도 마음은 찔리죠. 그죠? 하여튼 누가 이게 어떤 설교를 하건 강하게 하시건 약하게 하시건 마음이 찔릴 때 있잖아요.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 없었잖아요. 딱 찔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얘야.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인도하심의 첫 것 다 회개하게 하신다. 무엇이 잘못된지 인지하게 하신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혹 마음에 찔리시더라도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보시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돌이키자. 아멘. 하시면 이제 우리 회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 때문에 아니라 우리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은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또 그 일을 이룰 능력으로 그렇게 해가실 하나님. 아멘. 이것을 믿고 회복을 꿈꿉시다. 어떤 슬픔이나 무너짐이나 망가짐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격과 삶과 가정에 이루어짐을 상상해 봅시다. 자, 딱 10초만 상상해 봅시다. 내 인격과 내 관계, 내 가정에 내가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고,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오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활짝 웃으며 여봉 이러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해요?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친과 싸움 없이 잘 살고,
상상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아멘. 그게 됩니다. 아멘. 아멘. 꿈꿉시다. 하나님 때문에 꿈꿀 수 있습니다. 매일 상상하고 매일 꿈꾸고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셔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